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노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반주자도 오늘 아주 이쁘게 또 이렇게 오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이쁘게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이쁘시고, 우리 성교사님도 오늘 멋지시고, 뭐 다 오늘 멋지게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강단에 이렇게 화사한 꽃도 있고 참 좋다. 근데 이게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런 꽃이 이렇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밖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벚나무 꽃이 이렇게 이제 팝콘 터듯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번 주간에 온통 벚꽃 세상이 될 거예요. 목련은 벌써 지고 있고 막 이런 꽃들이 피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계속 창세기서부터 지금 이기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신명기는 어디서부터 기록되고 있냐면 출애굽하고 40년 때 되는 해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40년째 해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강론하냐면 1차 정탐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 10명이 가나안 땅을 호평을 해요.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 봐라. 포도송이를 보니까 이거 우리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나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체격이 큰 아주 장대한 족속들이 있었고 성은 여리고성을 봤나 봐요. 성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높고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더라. 우리는 올라가면 감당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라고 혹평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다라고 말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잡힐 거라고 말했던 어린 아이들과 강에서 태어난 아이들, 유아들만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정을 따라 회상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까지 다 연결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40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 시점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헤스본과 바산과 또 몇몇 나라들을 이제 막 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1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긴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 나름대로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알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온전한 확신, 신뢰, 믿음을 가진 것을 알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뭐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5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잖아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옛날 생각들이 나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난 공부 잘 못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럼 돈도 많이 안 벌어요. 목회자가 무슨 돈을 벌어요? 교회에서 사례 조금 받는 거 가지고 근근히 생활하고 부족해가지고 짤짤매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워주셨냐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보다 더 알뜰하고 저보다 더 냉철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총명한 자녀들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셨어요. 또 1장 35절 말씀 보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갈 길을 앞서 가시며 지시하는 하나님이셔요.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연인 듯 안 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은 감당해냈고 이겼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가시며 지시하시고 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난 삶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틀리지 않도록 틀린 것이 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참 기적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앞으로의 남은 삶도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광야니까 추워요. 저는 이 광야를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정말 추운가요, 선생님? 네, 춥대요. 막 영하로 내려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난로로 온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해가 강렬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서 그늘에서 시원하게 행진할 수 있게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은혜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길을 여시고 대적을 흩으시고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불기둥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대신 싸우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고 따라오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맡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기는 자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이기는 자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맡기게 되었어. 그 다음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래요. 분별하게 되는 거래요. 본문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켜 행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누리는 분별의 은혜인 거예요. 있어야 될 곳과 가야 할 곳, 알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와 가야 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할 때가 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인도하심의 증거요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김은 바로 이렇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세상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성도답다 인정해 주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두려워하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래요. 4장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란 말 앞에 뭔가 하나를 좀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을 빼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뭔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뭔데요? 맨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되나요? 맨날 입으로 찬송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4장 6절 말씀 보니까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나왔다라고,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왜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었으니까. 거기에 여인들, 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 또 따라 나오는 이방인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만 살았다. 우리나라에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릴 적에는 1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4명 중 1명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 이겼다라고 칭찬과 명승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 은혜를 금방 까먹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기억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날은 그냥 앞으로 새치게 들어오고 그냥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봐도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날, 감사가 없는 날에 아이 저희 XX 뭐 이러잖아요. 우리 정지사님 웃는 거 보니까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래요. 가르쳐 전하는 거래요.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고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힘들 때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지금은 죽고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경배했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제 부모님보다 제가 100배는 더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까요? 네, 100배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보다는 또 100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저보다는 100배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서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어디 갔다가 집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는 자 되어야 할까요? 왜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건너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기는 자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야 있어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이를 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신명기 말씀은 옛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건 그 후에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며 이기는 자 되시고 천국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러면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겨요.
하나님을 아셔요.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며 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